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모든 백성들 앞에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세워졌을 이때에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 그러죠. 암몬은 요단 동편에 살고 이 암몬의 이제 이 암몬 영토의 요단 동편에 왕의 대로가 이제 지나갑니다. 자, 이 지역에 나하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한때 이제 좀 아픈 역사가 있었죠.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가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네 분이 일어나서 이제 다 죽을 때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큰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거의 다 죽고 한 6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 부족이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가가지고 이 처자들을 이 처녀들을 다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또 많은 여인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남편으로 주었고, 그래서 사실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관계죠. 딱 유일하게 그래도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디냐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뭐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처자를 내주어서 일종의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와 이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교류가 있었죠. 자, 이 길르앗 야베스에 이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암몬 사람들의 기세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과 시비를 걸었을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암몬 지역으로 통과하는 이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 이제 이 암몬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이제 예를 들면 이 교역을 하는 상인들, 무역 상인들, 이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이들을 보호해주고 통행세를 받고 아주 중요한 이제 수입원이 되었는데 아무도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 가는 길목을 막고 대상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야베스를 가만둘 수 없다. 우리의 이 고객들이 여기에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손을 써야겠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이제 그 결단을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자,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총 출동을 하니까 겁이 났죠. 이 야베스는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러면 섬기겠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그 오른 눈을 뺀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수치와 모욕의 의미도 있지만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각 사람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러분 전쟁도 두 눈을 똑바로 떠야 전쟁을 잘합니다. 애꾸눈이 되면요 보이긴 보이는데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한눈을 이렇게 가리고 계단을 걸으면 큰일 납니다. 떼굴떼굴 구를 수 있어요. 앞뒤 원근감이 없어서 뭐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눈을 감고 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잘 맞네요. 이렇게 잘못 맞는 원근감이 없어가지고 이 돌을 던지거나 뭐 피하거나 웅덩이에 숨거나 할 때 걸려 넘어지거나 철푸덕 쓰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눈을 뺀다라는 건 뭐냐? 남자들 중에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이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달아올랐던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러자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7일간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자, 내게 나아간다라는 건 너에게 항복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맘대로 해봐라. 아주 이제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이 전령들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울이 사는 기브아. 여러분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게 거리로 하면 여기 대전에서 한 1000거리 정도, 한 70km 가까이 되고 이제 그 요단 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건너서 중앙상제를 거쳐서 쭉 내려와야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올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 기브아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지파는 딱 한 지파밖에 없죠. 자기들의 딸들이 다 아내로 가 있는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는 가기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21장에 모든 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딸을 납치해서 베냐민으로 줬기 때문에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한 냉대와 멸시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이 사울이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말을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전하자 모든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막 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딸들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 위험 가운데 어떻게 하나 막 울죠. 여러분 그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가족을 걱정해서 다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이 고향 땅이 위협이 있다니까 큰 통곡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러분 이게 사울이 왕으로 떵떵거리면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아직 왕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뽑히면 자 이제 왕궁을 건설하자, 왕이 되도록 조직을 정비하자, 사람을 모으자, 징집하자,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울이 부름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상 9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9장 16절을 보시면요. 9장 16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중간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처음 부름받은 이 부르심의 주 목적은 뭐냐?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워낙 기세등등하고 막강했는지 사울은 감히 블레셋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왕으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자 이제 우리는 저 블레셋을 무찔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왕정도 제대로 확립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를 몰며 밭을 갈죠. 밭을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일로 우느냐?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죽일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말을 들을 때 6절에 하나님의 영에게 사울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사울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러자 그의 아래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나서 7절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떴다. 소 두 마리죠. 한 결이면 같이 끄는 거니까 각을 떴다. 각을 떴다라는 건 이제 이걸 12토막을 낸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대로 cut into pieces. 영어 성경에 보면 조각으로 낸 거죠. 그리고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다 이 토막을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에서 전쟁을 소집할 때 이런 식으로 종종 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12토막을 내서 보낸 거죠.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죽임을 당한 첩을 레위 이 사람이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부 다 이제 모이게 되죠. 자, 여기서는 소를 잡습니다. 당시에 전형적으로 전쟁을 왕이 소집할 때 다 떠서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나와 사물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들도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럽니다. 그의 소들도 그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소들을. 당시 소는 엄청나게 큰 재산 가치가 있었고 소들이 다 뺏긴다는 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큰 두려움이 각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모두 모였습니다.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수를 세어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그러니까 유다 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비율이 1대10 이렇게 된 것이죠. 골고루 모든 지파에서 다 참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참여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고 군대를 수집하게 된 계기가 뭐냐? 뜻하지 않은 위기. 그러니까 위기가 나라를 더 강력하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자,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그러죠.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받으라 하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날 밤에 급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텐데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백성들이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새벽에 아주 기습이죠.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흩어져 둘도 함께 앉았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며 사울이 큰 전쟁의 승리를 본격적으로 거두는 첫 승리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끔찍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전쟁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렇게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사실 이 승리는 원래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거둬야 될 승리냐? 블레셋으로부터 거둬야 될 승리입니다. 블레셋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 암몬 족속에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이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아닌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자꾸 소심하게, 자꾸 짐짝 사이에 숨고 자꾸 이렇게 빼고 하니까 왕으로 임명을 받고 제비뽑기를 해도 숨고 밭이나 갈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몰아가는 거죠. 사실은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좀 온전하게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뒤로 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전에 사울이 제비뽑기를 하고 나니까 에이 사울 저 함량 미달인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동안 사울이 왕감으로 적합하다라는 걸 입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왕으로 지명을 받거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뭘로 입증을 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면 사실은 처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세우면서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해서 자기를 입증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예 그냥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밭이나 갈고 있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기가 닥치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전역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베냐민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작은 부족과의 위기가 생기니까 이게 그거를 계기로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첫 출발은 그래도 이것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14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 길갈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이제 장막을 쳤던 곳이죠. 여기서 할례도 행하고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던, 본격적으로 거기서 새롭게 우리가 출발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건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 왕이 되려면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자기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며 이제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을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사무엘이 집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15절에 사울과 사무엘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빠졌습니다. 12절에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안 하니까 사무엘한테 가서 아니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가 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실 이 말은 사울에게 하면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그리고선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사무엘한테 갔다는 건 뭐냐? 사무엘 당신 왕을 기뻐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왕으로 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우리 왕감이 아니라고요? 이런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울이 본격적인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첫 걸음부터 좀 더 온전한 순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미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여전히 길르앗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참 좋아 보이고 놀라운 일들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나마 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다시 하나로 이제 붙여주시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죠. 그러나 좀 더 엄밀한 잣대로 보면 곳곳에 불순종의 이 씨앗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실 때조차도 사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통찰할 필요가 있죠. 지금 나의 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순종인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지 않은 것은 은근슬쩍 배제하면서 순종하는 척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결실과 성과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좀 더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소한 불순종들이 축적이 돼서 나중에 사울이 결정적으로 불순종을 하고 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씨앗, 왜 사무엘이 자꾸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 라고 할 때 그 씨앗들이 사실은 이런 과정 하나하나에 조금씩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으려고 했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걸 입증해야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100% 순종할 수 있느냐가 그 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능력과 외모와 재능에 있어서 실패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왕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왕. 실수하고 밧세바를 잘못해서 간음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때는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위해서 실수하고 인간적으로 모자라지만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되는 것,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면 그건 어떤 성공이냐? 물질적으로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부분이고 가장 근원적인 성공, 하나님 앞의 성공은 뭐냐? 순종의 성공입니다. 얼마나 그분 앞에 내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좀 위험한 모습들이 보이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이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진실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온전케 하사 순종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순종하는 척하며 불순종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